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재활병원 그리고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액자로 다음과 같이 어떤 환자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들을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나의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대하면서 보통은 무엇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기에 보통 감사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글에 의하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겠구나 느끼게 되는 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12세기의 인물인 성 프란시스의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 없다는 뜻이죠. 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부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루는 격렬하게 신앙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참 논쟁하고 있는데 이때 저쪽에서 거린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거린은 또한 맹인이었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 맹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보시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면은 당신은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 맹인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 제가 순종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평생 선생님의 충실한 노예로 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 프란시스는 친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게 친구, 이 맹인을 보게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면 평생 기꺼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를 생각해 보게, 자네는 이미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분께 감사하거나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친구는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시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말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성 프란시스의 말에 굴복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누구나 깨닫고 보면 나에게 감사할 일이 참 많겠구나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건이 감사로서 나에게 느껴지게 될 것이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마다 모두가 다 부족한 것 뿐이요, 모두가 다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사건이 그때그때 생겨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감사를 아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매 사건에 대해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날은 이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센인, 한센 병자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 일행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있죠. 그 근처에였던 듯 합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염을 우려했기에 보통 사람들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치는데요, 외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가던 길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고자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율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그래 너희의 소원대로 낫게 하노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으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요 선언하게 된다면은 이제 격리되어서 살던 이분들이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복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다가 아마 그들이 자신의 이 몸의 변화를 느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몸의 변화를 느끼다니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특별한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나은 것을 후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되어 있죠.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말로 리액션이 좋아요, 저 사람은 리액션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번역하면 반응이 바로바로 있다는 것이죠. 반응이 좋아요. 이 사람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펄펄 뛰면서 좋아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얼른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정보를 기록해 줍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민족과 혼혈된 그러한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몇백 년 전에 이 유대 나라는 아수리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 나라는 얼마나 강포한 나라였는지 이 민족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혼혈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혼혈족이지 무슨 유대인이냐 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차별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항상 멸시해. 나는 너희들 상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소외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불행한 처지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이렇게 가족을 떠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혼혈종이라는 이런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일평생 부정적으로 매사를 생각한들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는 참으로 불행하고 불운한 것이 객관적인 모습이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시고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서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평소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천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 사람만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더냐라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놀라운 말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대목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육신의 치유가 하나님께 대한 이 순전한 믿음으로 곧 이어져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할 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이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향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학자들은 재미있는 분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스스로의 몸의 변화를 깨닫고 나은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그 이유 말입니다. 나머지 9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던 그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요. 한번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나았나?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았는지 의사에게라도 가서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장 재발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가 이제
참 죽음에서 부활한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그러나 10년, 20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주인공 나사로도 늙고 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발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에 재발을 걱정할 뿐 지금 나았다는 그 감격을 누릴 줄 모르는 이 여유가 박약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반응은 체면을 먼저 차리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나은 것을 느껴서 감사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이 감사를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냄새도 많이 나서 옷도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번듯하게 감사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아픈 것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아마 의사가 나한테 오진을 내려서 나 나병 환자 아닌데 나병 환자라고 했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닐는지도 몰라. 이 깊은 병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조금만 나았지 다 나은 건 아닐는지도 몰라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때에도 실속형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야 있지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부터 보이고 나았다는 확답을 받아서 나의 사회적 신분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실속을 먼저 차리는 유형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딱한 사람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뭐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 없지 않은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한마디 말뿐이었지. 나에게 약을 주셨는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가? 아니면은 나를 진찰을 해주셨는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한마디 말뿐이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랍비에게 갔어도 나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의 마음을 엿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감각이 둔한 마음이 아닌가 이리 느껴집니다. 지금 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지요. 둔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은총이 내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작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나에게 주신 바로 이것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한데요, 그의 회고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도 그랬겠지만은 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해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다. 너무나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감사는 그때 표현해야 좋지, 지나가 버리면은 그 감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내 몸에 변화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과 지금이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저분에 의해서 이 은총이 나타났구나 알게 되었고, 즉시 내가 어찌 이분께 감사치 않으리요. 달려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 마음과 같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곽선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분이 들려주시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늘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데 한 번은 이야기하시기를, 여보게, 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익숙하네. 유학을 하면서 많이 보아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영어도 곧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게. 오늘 아침 영어 성경을 보려고 펼쳤는데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일세. 내 머릿속에서 영어가 그냥 확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 잘 듣게. 자네에게도 이런 날이 어느 날 다가올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저도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총명과 지혜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내 기억력이 누구 못지 않은 것 같다. 한번 듣고 본 것이 각인되듯이 이렇게 기억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이고,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꼭 메모에 의지해야 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저의 기억력을 저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나에게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화가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9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큼은 이 은혜에 즉시 반응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우리도 닮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